오늘 말씀 시편에 부흥이 있다 5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시편 34편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27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부흥이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오늘 이 37편 마지막 이 부분은 악인들의 최후, 악인들의 미래와 또 의인들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윗의 이 노년에 지은 이 시에 이제 악과 선의 대비가 등장을 하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이 힘없고 궁핍하고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이제 파괴하고 또 무너지게 하는 내 앞장서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궁리하고 꾀를 바라는 게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한 거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궁리, 그들의 꾀, 그들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장래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 이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악인들의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미래는 결국 하나님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 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토부, 선을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4편 14절에도 등장을 하는 같은 문구인데요. 악을 버리고, 여기서는 악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4편에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악을 버리는 거나 악을 떠나는 거나 이제 악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좋은 관점에서의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의 이 생명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삶의 열매인 악을 제거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안다고,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모든 일들, 모든 사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걸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토부, 선을 취하라는 거예요. 대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선택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은 결국 악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믿는 성도들, 이 성도라는 것은 하시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인자와 자비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언약적인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시드,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하시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위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과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는 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악한 사람들은 그 자손도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 영원히 산다는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데, 자, 27편에서만도 한 지금 5군데에서 계속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9절에도 11절에도 22절에도 29절에도 또 뒤에도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34절에도 나와요. 같은 이 지금 37편에 5군데에 땅을 차지한다 하는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9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11절에는 온전한 자, 그리고 22절에는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 이게 이제 9절, 11절, 22절, 29절, 34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기업 상속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차지할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간직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리고 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 상속자라고 여기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자,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 지금 30절에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체데크와 미시파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고 할 때는 체데크, 공의라는 말을 쓰고 뒤에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원문대로 얘기하면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또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말한다는 것은 이제 속삭인다, 묵상한다, 혹은 부르짖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그 입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들이죠. 그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호크마라 그러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요.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이 호크마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학위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리학, 지혜,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성품적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또 순결하고 거룩하고 진솔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5장 31절의 말씀에 지혜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을 뽑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제 집사로 혹은 임직자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직분자들, 청지기들이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자, 의로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토라가 있다. 이 율법으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토라, 말씀. 그리고 그의 걸음, 그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실족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시편 제1편에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전에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이 의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꾸미고 또 그물을 치고 말이죠. 구덩이를 파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획책합니까? 여기 또 의인을 엿보아 죽일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의 하는 그대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어제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손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영혼을 보호해 보존해 주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오늘 제목 이 말씀이 그의 도를 지켜라. 이 도라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가는 자가 가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34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의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자, 요 말은 이제 제가 새 번역 쉬운 이제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약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선 푸른 나무처럼 번성한 듯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악한 사람들의 최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고 또 나무에 잎이 무성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때가 지나가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사라져 버릴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사람들의 최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여기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뒤에 38절에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자, 37절에 이 미래는 누굽니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죠. 그의 미래는 샬롬, 영원한 평안이 주어지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자리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이 땅에 죄를 품고 사는 악한 사람들의 미래는 결국 끊어지게 되리라. 반면에 의로운 사람은 그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39절의 말씀이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십니다. 아무리 악을 도모하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궁리하고 그들이 계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요새에 둘러 쳐주시고 그 안에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이 37편 모세가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노년 때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환난 때 요새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뜻은 의미가 왜 그렇다 하는 것이 이제 40절 마지막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부모에게 찾아오는 자녀를 내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구원이 바로 여호와에게 있다 하는 말씀이 시편 우리가 3편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또 이전 34편 6절에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진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고 곤고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 애통하고 그 통회하는 그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34절로 갑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복락, 기업,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올바른 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말할 때 주님의 길을 걷는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도를 지킨다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이 여정, 믿음의 삶,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이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또 어떤 설명이냐면 진리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나는 누구다 하는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쓰는데, 여기 이 내가 바로 길이다 라고 하실 때 에고 에임이 호도스, 호도스가 이제 길인데 그런 표현을 써요. 나는 누구냐면 바로 길이다. I am the road, 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나의 인생길이 정말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님이 나와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게 하세요. 그리고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편 말씀 전하기 전에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꼭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4가지 동사가 있어요. 4가지 동사. 이 동사는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도, 율법,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섬기는 거. 섬기는 것은 우리가 예배함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흐뭇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나는 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설교한 것과 삶이 다를 때 그 괴리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거나 또 그 말씀이 삶으로 따르지 않을 때 성도들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워해서 가야지. 이게 성경에서 명령을 하고 하라니까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지겹고 의무적이고 명령에 따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일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즐겁고 기뻐야지 새벽에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마음을 다 해서 내 생각과 의지와 뜻을 다 해서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길을 갈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식성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하다못해 얼굴도 모습도 닮아간단 말이에요. 분위기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하면 닮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4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이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한번 듣고 또 자기 전에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하고 또 마지막에 또 자기 전에 들을 때하고 또 의미가 다르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50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한 100번을 듣는 거지. 아침, 저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단어들이 자기 입속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뭐 의식하고 한 게 아닌데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단어들, 또 목사님이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말씀 속에 사는 거야.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해도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들, 갈등들, 고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즐거운 일에 우리가 미치고 빠집시다. 아, 이게 정말 나에게 행복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꽃피워지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말로 떠버리고 말로 행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의 길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부흥이고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마땅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아름다운 찬양시가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장됐음을 주님 확인받는 시간임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주님의 그 도를 지키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 주님 의로운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말씀이 나의 삶에 거함으로 말씀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교우들 특별히 코로나로 만나지 못함으로 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신방하시고 마음과 마음을 살펴주셔서 주님 그들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더 식어지고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 믿음의 불이 붙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아 읽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다 승리하고 다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우리 기업을 하는 가정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더 잘되는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